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면 가룟 유다도 있지만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전 교인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주었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바람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매 주일마다 거론되어지는 그 이름 빌라도. 그래서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인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지상의 집에 가야바의 대지상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이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간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 가야바죠,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새벽 시간은 성서학자들이 적어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저는 밤 9시 넘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게 전화 걸 일이 아니면은 거의 전화를 하지 않아요. 왜? 9시가 넘어가서 어떤 전화벨을 울린다, 이런 것들은 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새벽 시간에 여러분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다, 이건 보통 결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다급했으면 어떤 절차도 없이 한밤중에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더니 그 새벽 시간에 득달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관정을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빌라도를, 새벽잠을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서 예수를 고발해야 됐는지 어떤 절차가 다 무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새벽에 찾아가서 예수를 고발하게 되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절기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유월절 대속제물로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유월절 절기에. 저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그 잔치를 먹고자 하여, 왜?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예수만 고발하고 그들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 나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행악자다, 악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그래서 넘기게 된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거,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유월절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은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중적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죄도 없는 예수님인 걸 알아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고 대제사장의 뜰에는 빌라도의 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네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의 가르치는 말은 본받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약대는 큰 낙타는 삼키는 약타는 걸러내지만 낙대는 삼키는 다 꿀꺽꿀꺽 먹는 사람들이지만 하루살이 하찮은 것들은 다 걸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본받으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중적인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혹시 저와 우리들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새벽에 자행하게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백성들이 나오면은 이게 어려우니까 새벽에 급속도로 이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왜? 유대 총독으로 로마에서 가이사의 파견을 받은 이 가이사는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달래면서 여러분 유대 나라를 치리해야 됐다는 것이죠.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유대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형법만큼은 여러분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빌라도의 도움을 아주 급속도로 신속하게 받아내려고 했던 교활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고발하지만 이 고발하는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법이 있지 않느냐, 유대의 법으로 예수를 처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3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사형법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니 로마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빌라도가 사형원들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근데 저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치밀하게 다 입을 맞추고 조작을 하고서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상황이었죠. 자, 저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저들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짜고서 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 성지순례 여정 중에 북한군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개 중된지 소된지 한 50여 명이 한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스페인에 그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그 자동차들이요 얼마나 많이 떠내려가면서 한 160, 한 200명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병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대요. 자기 아들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줄도 모르고 있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에 지금 제대로 복무를 하고 있는지 파병이 됐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고위 그 관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빼서 자기들의 아들들이 군에서 그 파병되지 않도록, 러시아로 파병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 김정은 하나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사람의 병사가 그 온통에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말투로 나 하나만 살아라고 시체 밑에 우리는 총도 지급받지 못하고 전쟁터로 내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종말에 일어날 때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의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10월 27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11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뭐 서울역, 그다음에 한강 고수부지, 여의도 광장, 시청 광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보셨죠? 뭐 안 봤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하셔야 되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동성애법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냐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걸 보고서도 옳다고 하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시대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짜맞추고 와서 빌라도에게 허락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기에 뭐라고 고발했느냐? 요한복음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고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 했다. 세 가지예요. 미혹했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가이사에게 대적했다는 얘기죠. 대적, 역모를 귀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들은요 가이사가 임명을 했어요. 근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해서 마땅히 이 사람은 사형받을 자니까 사형의 언도를 내리라는 요구였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가 있잖아요. 다시 역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을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고 있는 말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죠. 순간 혀를 찔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능숙하지 않아요. 정치에 도통한 사람인데. 또다시 빌라도는 공을 예수에게 넘기는데 35절 말씀 보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나에게 지금 고발당해서 이 자리에 끌려와 있냐? 변명해보라 이거죠. 합당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의 선언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있냐?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더라면 내 제자들이, 내 종들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나를 너희에게 절대로 넘겨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그리스 찬란했던 문명, 그것을 봤고요. 로마의 2000년 전에, 진짜 대리석 어마어마한 그 기둥들이 철벽에 늘어서, 우리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초가집에 살았는데 대리석으로 집을 얼마나 그렇게 그 압도되는 웅장함에, 근데 다 무너진 폐허 때문에 다시 재건하고 있을 뿐이지. 이 땅의 나라는 흥망성쇠.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솔로몬 왕궁을 짓고 저 시리아의 팔미라라고 하는, 지금은 반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서 다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 볼 수 없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던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폐허가 된 더미에 그런 걸 다시 이제 관광 사업으로 복원을 해놨을 뿐이죠. 그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도서 말씀 보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쾌락, 돈,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목양실 청소를 싹 해놓고 집안 정리도 싹 해놓고, 왜? 누가 들어와서 보더라도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왜 제가 그렇게 중세시대의 톨스토이 그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 유언장을 써놓고 떠나는 게 성지순례더라고요. 왜? 1년, 2년씩 걸리니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여행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1년, 2년씩 가다가 추위에 또 어떤 강도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써놓고 떠나는 게 성지순례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놓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존재들 아니에요? 다 같이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권력 잡고 돈 모으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수상이에요. 정치 독재자들이 김정은과 시진핑과 푸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때로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중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죠. 근데 여러분, 민중들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죠. 자신의 뜻과 어긋나다면, 당장 배고프고 추우면요 나라를 원망하고, 그런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 나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정치적인 힘이든 로마의 찬란했던 문명을 바라보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치적인 힘이 있었고요. 지식의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폐허더미 위에서 쌓여있던 거 다시 복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과 반대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배하는 나라, 주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도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왕성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라지의 비유를 한 것이고, 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을 이야기해서 반죽이 부푼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된 이미 왕성하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이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유대인의 관원이자 사내들인 공회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의 지도자였죠. 그리고 바리새인,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요. 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많네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 많은 능력을,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셔요.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그를 존경하며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전곡을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람이 휘 불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머릿결이 휘날리고 옷자락이 휘날리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시체를 달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일을 담당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 봐 다 숨는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용기, 여러분 공리적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장이에요, 매장.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니고데모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계속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그런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여러분, 듣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탄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 그래 그들이 살지 않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길을 닫아버리고, 왜? 인간은 이 땅에서의 욕망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꿈틀꿈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그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존재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못 박고 내려놓아야 돼요. 다 같이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아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다녔지 주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빌라도는 물었어. 그럼 내가 왕이네?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아.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더니 빌라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질문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끝나버려요. 툭 던진 질문이었죠. 여러분, 빌라도는 영원한 저주의 이름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어쩌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뭐냐?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가 보낸 유대 총독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 자기의 힘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그에게 있어서 진리였을지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명예가 진리입니까? 돈이 진리입니까? 권력이 진리입니까? 야망이 진리입니까? 어쩌면 그 당시에 추구하는 그 진리에,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별 관심이 없이 물어봤던 거죠.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뭐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바른 도리, 참된 길,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함을 진리를 이해하고 찾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찾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 다 같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이라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들 영혼을 잃어버리면
도둑맞은 영혼이에요. 인생 꽝이에요. 진리,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는 그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10년, 20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찬란했던 로마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 또 그리스의 문명들 다 잿더미 속에 갇혀 있고, 폼페이라는 지역도 가봤어요. 화산재에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해가지고 드러내놨는데, 여러분 찬란했던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영혼은 나중에 문제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 영혼이 떠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육체, 좋은 옷 사는 것도, 좋은 집 사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 다 내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죽을 때 빈손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한 줌 재밖에 남지 않고, 그게 인생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에요. 육체가 보잘것없고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육체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엄청난 하늘의 것을 말해 주었어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6월절이면 너희에게 놓아주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강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랬더니 저들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 이걸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님을 죽이려고 이 땅의 것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하려고 정치에 욕망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정의도 진리도 없었던 거예요. 흉악한 강도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예수냐 권력이냐, 예수냐 욕망이냐, 예수냐 돈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빌라도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진리 자체로 오신 분이니까 저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폭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전도여행지였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틀 걸렸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요. 왜 고쳐졌느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여러 날 기도하러 다닐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종으로 큰 일을 우리를 구원케 하는 자로다 했더니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뒤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명령해서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나갔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를 데리고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은 화가 나가지고요 관아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붙잡혀간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문매를 맞았는지요. 감옥에 그리고 갇혀서 착고에 채이게 됩니다. 왜?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세상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여종을 고쳐줬다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고발해서 두들겨 맞게 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이 발을 붙이고 있는 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묻습니다.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바라바냐 예수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야망이냐 예수냐 권력이냐. 여러분 썩어질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